카프카의 작품 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K는 토지의 측량사입니다. 성주로부터 성에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성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관료들의 어떤 법, 관습, 제도를 들이대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결국은 K는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중심, 권위,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그 자리. 카프카는 바로 성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어하고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어딘가에 이르는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K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맨 처음에 이렇게 첫 문장입니다. K가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 때였다. 마을은 깊은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성이 있는 산은 안개와 어둠에 휘감겨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가가면 또 멀어지고 다가가면 또 멀어지고 보이려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이것을 계속해서 K는 반복합니다. 결국 도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K를 통해서 카프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도달하려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기쁠 것 같고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할 것 같기에 우리는 어떤 성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성이 오히려 나의 삶을 억누릅니다. 오히려 나에게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관료들이 주장하는 법, 관습, 성의 질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K는 성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서 오는 낭패감, 실패감, 절망감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K는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이 도달의 불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무엇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성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우리는 진심으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인가? 성에 도달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가? 그러면 성에 도달하면 어떤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에 도달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했는가?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은 이루어진 그 성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루지 못했다면 이루지 못한 그 실패는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이 카프카의 질문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K가 도달할 수 없는 성이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분이신가?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정작 도달할 수 없는 분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나? 4주 동안 우리가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이었는가? 예수였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성과 같은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도 K가 도달할 수 없는 성 앞에서, 도달의 불가능성 앞에서 혼란과 극심한 불안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율법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가졌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신감도 밀려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아기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결혼할 수도 없고 마리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모습은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성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K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막막한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마리아를 고발할 것인가? 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지켜줘야 할 것인가? 율법에서 강조하는 의로움과 인간적으로 요셉이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 사이,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요셉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을 처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파멸로 이르는 것을 의롭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9절은 의외로 의로움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증언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로움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불의를 처형하고 처단하고 처벌하고 정죄하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렬하게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삶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의로움일까요? 마태가 증언하는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불의하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해야죠. 그게 의로움이죠.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카오시네라고 불리우는 성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로움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념에서 말하고 있는 이념과는 다릅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가진 것이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절은 의롭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의로움입니다. 도덕적 완전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처벌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비로운 의로움이라고 증언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의로움은 상대를 처벌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타인을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자비로운 의로움입니다.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비로운 의로움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의 그 본질이요 모범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불의한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상대를 정죄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만, 상대를 정죄할 팩트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비로운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처벌하는 의로움과는 다른 의로움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의로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폭력 대신에 사랑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자비로운 의로움, 사랑의 실천이 오늘 사건에서 임마누엘의 통로가 됩니다. 이 요셉의 자비로운 의로움이 없었다면,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정의를 실행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비로운 의로움이 없었다면, 요셉의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탄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처벌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의로움이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의로움도,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비로운 의로움을 실천해서 폭력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자비로운 의로움으로 구원의 사건까지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운 의로움,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왜 개입하십니까? 구원의 사건을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운 의로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움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개입하십니다.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약혼한 여인이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두려워하는 삶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 한복판에서, 두려움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미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에 처했을 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요셉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도저히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이해를 넘어선 신뢰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무릎 꿇음의 대상입니다. 얕은 나의 머리로, 나의 지능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약한 내가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내가 내 이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셉은 성령의 잉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회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죄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타인과 내가 멀어지는 것,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는 것, 내 자신과 분리되는 위선, 타인과 분리되는 혐오와 배제, 미움, 하나님과 분리되는 불신앙, 신뢰하지 못함, 경배하지 못함, 무릎 꿇지 못함, 예배하지 못함, 찬양하지 못함, 이거를 성서는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이 분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 불신앙과 경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과 다시 잇기 위해서,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끊어져 버려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선을 통해서 내 자신과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린 나 자신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신다는 말입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죄악이 난무하는, 사기가 난무하는, 교만이 판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늘의 세계에 계시면 되지. 왜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잊지 아니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잊지 아니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잊지 아니하면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로, 본래의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축제를 즐겼던 그 본래의 존재로 회복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이 성육신 사건을, 이 임마누엘 사건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처녀 알마가. 아기를 낳을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샤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는 이샤를 안 쓰고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단순한 상징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달하려고 하시다가 실패를 반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성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올라가서 도달해야 하는 성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실패한 나를 향해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성을 설정해 놓고 도달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리베카의 성에서 케인은 끝내 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복음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오르지 못해 좌절하던 그 자리, 내가 설정해 놓은 삶의 목표 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오늘도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성탄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나의 그 삶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상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불안, 수치, 두려움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죄악이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이 난무하는, 교만이 판을 치는 이 땅의 한복판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눈물 흘리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귀하게 여기며 나를 찾아서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단순히 물리적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잠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의 잠자리를 통해서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의로움에 대한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어찌할 수 없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러한 모든 잠에서 깨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잠에 빠져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잠은, 나는 어떤 잠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완고한 지식 안에서, 완고한 이념 안에서, 완고한 고정관념 안에서, 완전한 나의 이성 안에서, 나의 지식 안에서 아직도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깨어납니다. 나를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잠으로부터 깨어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요셉이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합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불륜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뢰와 함께 마음 한곁에는 배신감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대림입니다. 우리가 바로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무력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의 언어입니다. 이해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순종, 보이지 않는 헌신, 드러내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헨리 나우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아주 가르쳤던 총망받는 영성 신학자였습니다. 50대에 그는 학문적 성공과 명성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로 향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수의 일이 아니라 한 장애인의 일상을 함께 돌보는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보가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중심이나 권력의 꼭대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성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나의 삶의 자리에도, 성공하지 못한 좌절의 나의 삶의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에도,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하며 고민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와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대림절은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고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는 낮은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오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대림절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성에 들어가려고
나의 삶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성공해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있지만, 내가 성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제 우리는 성탄의 찬란한 불빛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성으로 올라가려 애쓰다 지칠 때 낮고 낮은 우리의 일상으로 먼저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요셉처럼 자비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에 행복이 있단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낮은 곳에 계신 당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학업 현장의 일터에 그리고 남모를 눈물이 흐르는 골방에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대림절기, 우리 한양의 모든 가족들이 고정관념과 두려움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라는 소망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따스한 동행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